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헛된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이 땅에 남겨준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또 권력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 아닙니까?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연구진에서 아주 환경과 공부 실력과 또 출신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비슷한 사람 100명을 뽑았어요. 출발은 똑같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신입생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이들이 꿈과 목적이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 미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지를 던졌는데 그 100명의 학생 중에서 이제 27%, 27명은 꿈은 있어요. 뭐가 되겠다, 뭐 그런 꿈은 있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꿈은 거창해.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기업가가 되겠다.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 27%. 그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60%가 꿈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목표도 있는데 그냥 단기적인 거, 좀 희미해. 있긴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힘들면 그만 포기하는 그런 목표들 60%나 된대요. 다 꿈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몇 퍼센트 남았죠? 네? 3% 남았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듣고 계시네요. 3%만 꿈도 명확해. 내가 뭐가 되겠다. 목표도 정확해요. 오늘,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그 3%가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대요. 지금 백악관 출신들도 다 그렇고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 명문대학교의 출신들의 3%가 미국을 리드하는 것이고, 그 바로 밑 해가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대부분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없지만 단기적인 목표니까 60%. 그러니까 학력이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27%나 되는 사람들은 그냥 물론 이제 직장 취직도 잘하고 그러는데 별 그냥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10%는 우리가 최하위, 그러니까 빈민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서울대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택배 물론 이런 일용직 일들 하는 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갔든 어느 출신이든
내 부모님이 어떤 수저를 내게 물려줬던 그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의 자녀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응? 꿈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9장 선교여행의 3차 여행을 써가면서 특별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잘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자, 볼까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하였다. 이 작정이 이제 영어로는 purpose, 목적으로도 목표를 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여기 지명이 벌써 마가야,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4개나 나오죠.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에 와서 3개월 지나고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요 인생의 그림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이 에베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분명히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거기 갔다가 그 아랫지방 그리스 고린도가 있는 아랫지방에 갔다가 다시 길게 배 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리라? 로마로 가야 되리라. 바울은 지금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도 가야지 하고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언젠가 보내주겠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언젠간 가겠지. 못 가요. 아니 만나야 갈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키는 180에 얼굴은 장동건에다 그다음에 연봉은 1억이다. 언젠간 가겠지. 못 가요. 아니 그런 좋은 신랑이면은 신부를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키는 않고도요 마음의 키는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그 꿈과 목표는 목적 우리 인생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다. 내게 주신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우리 북서울 꿈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참 가슴 아파요. 관세를 막 때리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자기네들 투자하고 관세를 때리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 수출 1위거든요. 거기다가 30조를 막 공장을 짓고 제초소를 짓겠다고 발판이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도 다 영국에서 넘어왔잖아요. 대부분이 유럽에서. 우리 자녀들도 건너가가지고 그냥 그걸 배워가지고 오면 되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느냐? 로마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후니까 강력한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만들다. 지금은 미국이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로마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이 세상은 어느 나라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입니다. 태어나는 곳이 어딘지 우리 다 몰라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경기도, 서울, 충청, 전라도도 있겠지만 우리의 육의 출신은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하늘나라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시고 남은 인생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때를 주셨다면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고 플랜을 세워야 되죠. 바울은 그냥 에베소에 있지 않았다니까. 에베소에 있었어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명확한 계획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 에베소에서의 어떤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갔다가 정말 예루살렘 가면 지금 바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 역경을 뚫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플랜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 꿈과 계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분명히 인생에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은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근데요, 목적은요,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경이라는 터널을 통과한대요. 무슨 터널을 통과한다고요? 역경.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다. 이게 맞냐? 그러면 역경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 이 사람이 이 꿈에 합당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었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터널을 계속 통과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역경을 통과하는데 또 오늘은 특별한 역경이라는 터널인데 이것은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테스트 기간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뭘 읽냐면 23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단일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량에 있었던 내용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을 주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이런 큰 고생해서 얻은 교훈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교훈을 여러분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기도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자, 볼까요? 어떤 소유가 있었느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독특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이게 세공업자인데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면은 이 에베소에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졌을까라는 7대 불가사의로 기록된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생겼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323년 이제 그때 이제 전쟁으로 무너져 가지고 알렉산더가 재건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기원 후 260년대에 무너졌는데, 저건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게 왜 7대 불가사의가 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신전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여기서 막 참배하고 기념품 사죠. 그러니까 저 주변에 저 아데미 신전이니까 저 안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요, 다 어떤 것입니다. 260년도에 주후 이렇게 무너졌어요. 뒷장에 보면은. 오늘날 가면 이제 저런 이제 모습이 될 거예요. 저의 꿈과 계획 속에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의 1, 2, 3차행을 거쳤던 이 유적지를 성경에 따라 한번 갈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저기 한번 안 가고 싶어요? 갑시다 좀. 아주 같이 좀 꿉시다. 어? 저 혼자 꾸지 말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제 오늘도 그랬어요. 어제도 오신 마음은 아니 좀 딴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 투자. 우리 다음 세대 미국에 좀 비전 트립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장학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설교해도 참 이게 제 설교가 참 제가 실력이 이제 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 포기하면. 자, 왜냐하면 역경의 터널은요 클수록 꿈의 크기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유가, 이 사람들이 아니 요즘 듣보잡이 와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뭐 신은 하나 뺏겼고 우상은 다 거짓말이고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거짓된 거라 이런 말을 하냐고 막 이 데메드리오가 열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당신들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해요. 신은 몇 명이에요? 한 분이 한 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증거는 천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처럼 나타나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 외에 다른 이름에, 천한 이름에, 다른 이름에 구원을 얻을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가짜고 거짓이고 너희들이 이 성과 함께 망할 것이다. 진짜로 망했잖아요. 저 신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바울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1차, 2차, 3차쯤 되니까 실력이 막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거룩과 능력이 부어지니까 옷에 손수건, 저는 이제 요 물수건이지만은 손수건을 갖다 병자에 얹기만 해도 다 나와버리죠. 앞치마를 넣기만 해도 나와버리죠.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말도 언변도 좋아졌죠. 강단이 있죠. 또 실력도 있죠. 능력도 나타나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입니다. 상업도,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로마 시대 문화의 상당한 중심이었어요. 로마 버금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았겠어요? 근데요, 그 지역의 핵 인싸가 된 거예요. 와, 이 바울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지금 막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 바울이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 이끌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내가 지금 왜 에베소에 있는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에 보낼 것이다? 로마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도 전할 복음,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도 말할 수 없다면, 로마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도시인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신전 앞에서도 막 소리쳤는 것 같아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그 신전 옆에 있는 거대한 연극장으로 이제 사람들 불러 모으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고서, 아니 어떤 녀석이 우리의 지금 밥거리를 빼앗고 우리의 위대한 여신이나 아데미를 욕되게 하고 막 그런 적이 없는데도 막 어떻게 막 우리의 신전을 다 훔쳐가고 무너뜨리고 있냐 말해서 이 거짓 정보가 막 퍼지면서 이 연극장에 모여서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세워가는 이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그런 것들을 다 저기 하려고 바울의 최측근이 우리 디모데하고 또 누구의 에레스도 두 사람을 일단 붙잡아가지고 집어가더니, 연극장으로 집어가서 막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어떻게든 정죄하고 막 이제부터 막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에베소 저 연극장에 가가지고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구하고, 내가 바로 바울이다. 나를 돌 던져라. 나를 감옥에 접어던져라. 그리고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습니까? 집회가 있고. 여러분 지금 뭐 저는 지금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총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복음을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났냐?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역경이라는 터널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붙잡혀가지고 또 고문당하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저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고난당했는데, 잘못하면요, 에베소는요, 더 알게 모르게 바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바울은요, 이런 건 두렵잖아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혀요. 29절 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고, 제가 아까 디모데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디모데와 아리스도는 먼저 이제 먼저 파송을 했던, 자기가 아시아 가려고 저기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보냈던 마게도를 보냈던 사람이고, 지금 붙잡힌 사람은 뭐냐면은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이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럼 30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잖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바울이고 내가 대신 얘기했다. 나를 잡아가라. 이러려고 들어가고잖아. 누가 말리고 있어요?
죄들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지금까지 바울의 저돌 속에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목적이 이끈 인생이잖아요. 그 목적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바울을 좀 멈추신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 출발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아시아에 가려다가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무시아로 갈래, 뭐 여러 가지 멈추게 하시고 예수형이 못 가게 하시고 좀 마게도나 보냈듯이 지금도 불현듯 바울에게 그런 느낌이 온 것이에요. 자, 31절 보니까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제할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정말로 따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많은 동역자들이 이 연극장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대개 7대 불가사의 하나가 아담의 신전이면 아담의 신전과 앞에 항상 신전 옆에는 거대한 연극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들의 어떤 논리라 철학이라든가 종교를 막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재 등용문과 같은 거예요. 연극장은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번 공연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극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이 연극장에서 한번 말하고 토론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지금 바울이 어쩌면 이 연극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믿는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혀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안 되겠다. 2년 동안 두란노 손을 세워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에 깊이 물들어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그냥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반드시 무슨 나라가 있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흥왕해지면 어느 나라가 약해지느냐면 사탄 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얘네들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통해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키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분란이 하나님의 역사이겠어요? 마귀의 역사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금 이런 내분과 분란이 지금 탄핵 정국이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이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디 가라 말은 못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는 있어야죠. 그런데 막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되죠. 저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거를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연극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냐면은 바울의 이름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진짜 도전은요, 역경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싸움이 진짜 성숙입니다. 바울은요, 이 소유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진정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내게 맡겨준 분량을 내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자, 이 소유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서기장이에요. 자, 35절 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해서 35절부터 바울 편도 아니고 디메데리오 이름도 헷갈리네요. 뭐였어요? 네, 그렇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죠? 이 친구도 뭐 상당히 시력강겠죠. 바울과 이제 맞짱 떠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지금 이 소유를 진전시키냐면은 서기장. 이거는 이제 로마와 관련돼. 이 사람이 딱 평정하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붙잡혀갔던 가요와 아리스도하고도 풀려나겠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21절부터 41절까지 특히 로마라는 목적지를 기록하면서까지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량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요 고난과 역경, 막 환난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2025년 출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이런 비전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만약에 에베소의 연극장에 가서 맞짱 떠가지고 어떻게 물론 잘못돼서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름을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야망을 쫓아서 들어갔다면 난 로마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자신의 반성이 담긴 소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읍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록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는요,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사로잡힌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나마다 여러분의 지금 속한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을 꿈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기록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모레는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주신 최후의 보로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모든 걸 통해서. 그러면 이번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로마에 대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바울을 준비시켰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모든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내 단위에 이름이 올라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기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도 같이 기록합시다. 그 기록 안에 영혼 구원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유 안에 엄청난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나오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도 나오고 에베소서 올 때 누가 또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를 저기 또 고린도로 보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올 때 디모데와 실라도 있었어요. 이건 아주 믿음의 제자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누굴 또 붙여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잠정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총독 서기장을 붙여놨네요. 저는 반드시 바울이 서기장을 태신자로 적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머무는 동안 반드시 전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보충한 거 우리 장로님들이 보충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거 저희 당회원들이 보충해 드릴게요. 서로 사랑하고 보충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누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주신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 이뤄가고 주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